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멜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멜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곳,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 말씀의 진리가 넘치는 곳, 그러한 제단이 가장 아름다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숨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이제 우리가 24, 25, 26장, 25, 26, 27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끝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그 찬양의 장면들을 살펴보아 왔는데, 다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또 냉엄하게 꾸짖는 그런 또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1절부터 5절까지는 교만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그 방탕함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까지, 7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시각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는 부분을 또 심판의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파종하는 농부의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크게 세 단락화되어져 있는 것이 28장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 것인가로 잘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 당시 BC 700년경의 이스라엘 유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건 뭐 역사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멜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멜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멜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멜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4절까지 진행되어진 말씀과 5절과 6절의 말씀이 조금 분위기가 다름을 볼 수가 있겠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교만한 멜류관이라는 말이 넣어져서 교만한 자. 그리고 또 제일 서두에 어떤 자? 취한 자. 방탕하고 교만한 사람. 그 밑에 보면 술에 빠진 자. 취한 자, 술에 빠진 자 연결이 되죠. 그리고 교만한 자. 오늘날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죠. 사람이 가졌다, 또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지위에 올랐다, 이럴 때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시작을 하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창 선거철이죠, 그죠? 밖에 나가면 모두 다 출마한 사람들은 우리를 왕같이 대하며 자기는 종같이 머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선이 되고 그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역전되죠. 그들은 갑이 되어서 어깨를 펴고 있고 우리는 머리를 쪼아리며 우리의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또 교만하게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죠. 왜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릴까요? 왜 사람들은 가지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게 될까요? 성경에도 우리가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딸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방탕하고 그렇게 해서 전 인류가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옛날 창세기 설교할 때 깨달았는데 정말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서 의식을 안 했어요.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여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쳤을까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늘 궁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었죠. 그죠? 노아 홍수 때 하늘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렸죠.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비닐하우스 생각해 보면 되겠죠.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두르고 있는 지구 안은 정말 아늑하고 평안하고 최고의 환경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몇 살 살았죠? 700살, 800살, 900살 살았어요. 생명이 엄청 길었습니다.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동식물들은 엄청 컸을 겁니다. 사람들도 네피림이라 해가지고 용사다 엄청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종들과 전혀 다른 생물체들이 다 살았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늘 궁창이 쏟아지면서 다 물에 휩쓸려서 땅에 수장됐겠죠. 그것들이 오늘날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석유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고 그 하나님께 대항하였고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흥청거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복주셨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아합 왕조는 굉장히 타락한 왕조였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조였습니다. 국가의 영토가 많이 넓었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제압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스라엘의 지경은 굉장히 넓어져서 거의 솔로몬 왕조 때의 땅만큼 가까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즉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주셨는데 그들이 술에 빠졌고 교만하였고 취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당하는 무리 속에도 어떤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인구가 수십억이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수억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체 비율에 보면은 엄청나게 적겠죠.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 꽃관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판결하는 신이 되셔서 그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장면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남은 백성으로 지칭되어진 사람들은 권력도 별로 없었을 거고요, 재물도 없었을 거고요, 그 당시 신분도 그렇게 높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만원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나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고 이제 상황이 또 반전되죠. 한쪽으로 시각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유다 사람들로.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옮겨보니까 유다는 어떤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장면이 별로 이렇게 연상이 안 되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혹시 이런 장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현장에 내가 위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정말 이런 표현 쓰기 좀 못하지만 개와 같아 버린다고 그러죠. 그죠? 여기 보니까 그 개와 같아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 세칭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도 취하지만 뭐에도 취하죠? 사람에게도 취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취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취하고 또 뭐에도 취하죠? 재물에도 취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여 엿걸음치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잘못 풀고 또 재판할 때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지 많죠. 저는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을 재단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이 너무 읽혀질 때 저는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어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헌물하라, 헌금하라.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온갖 재료들을 다 끌어붙여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짜집게 하는 것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올바른 징계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고 참 선지자를 핍박한 일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사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은 없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어렵게 이해 안 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여기 술에 취한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선지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 야,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죠. 어떻게 횡설수설하는 거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도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브 카브 다 카브 차브 차브 다 차브 뭐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비웃으면서 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입을 비죽거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야, 니 뭐 가르치려면 저 젖먹이 애한테 하나 가서 가르쳐라. 우리는 너에게 들을 말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표현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카브 카브 다 카브 차브 차브 다 차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의미 없는 말.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자기만의 말을 내뱉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너희들이 귀 기울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횡설수설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려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조 집사님이 중국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 조 집사님께 제가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로 무슨 말씀이든지 한 5마디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좋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편안하게. 예. 예. 자,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알아듣는 분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고, 대체로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정말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다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횡설수설한 그 내용이나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할 때에 그들은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헛소리로 나를 능멸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방언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잡아뜨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카브 다 카브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BC 701년에 남쪽 유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그 주변을 모두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네립의 종이었던 렙사게가 얼마나 하나님을 방자하게 비웃는지 열왕기하서 19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또 무슨 말씀인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야, 우리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아수르의 마음을 맞춰주자,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남쪽에서 애굽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몰아내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 권력,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이 그 당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선지자의 참된 예언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힘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루었다는 그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애국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사망의 언약이다. 너희들이 애국과 맺은 그 약조는 무슨 약조다? 엄부와 맺은 약조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록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애국과 언약을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고 하는구나.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여 너희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시에도 청경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날 영원히 앞으로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이렇게 했죠.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와 맺은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너희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오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너희들이 참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살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힘 있는 권력에게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떠하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라.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17절부터 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노천을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엄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짓밟힌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딱 본 거 있죠. 트럼프. 놀랍죠, 그 사람. 그렇죠? 지금 이 말씀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북의 그 문제를 마치 해결해주고 비핵화를 이루고 종전선언을 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공은 내가 가져가겠다.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북한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의 체제를 보장하고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그건 한국이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중국도 좀 도와줄 거야. 일본도 좀 도와줄 거야. 야,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너한테 직접 투자 못해. 돈 못 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세상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고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까? 아니죠. 아수르에게 재물을 주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패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버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사실 이게 28장이 많이 어려워요. 저도 이게 뭐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20절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불이 적어서 내 몸을 감싸지 못하고 침상이 짧아서 내 몸을 온전히 운신할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그 외국 군대가 너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심산과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리심산은요, 사무엘하서 5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격파하던 장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버리심산. 누가 누구를 힘입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누구를? 적 블레셋을 무찔렀던 장면이고요. 기브온 골짜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해야 달아 머물러라 기억나시죠? 요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적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 가나안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기본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본 하나님께서 버리심산에서 일어나셨고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셨다. 자,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장면입니까? 그 장면이 아닙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렇게 적들을 파하셨듯이 이제는 너희들의 죄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노하여서 그 적들을 파듯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파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우심하다는 것은 더욱 심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더욱 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한다. 어떻게? 옛날에 내가 너희를 보호했던 것만큼 이제 내가 너희를 치려 한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한 만큼 뭐 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다니. 그 다음은 어떻게 갈까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너를 정오한다로 갈까요? 예.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포도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물을 주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는데 지금 22절까지 살펴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사마리아의 타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고, 그리고 7절부터 지금 살펴본 22절까지는 남유다의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사야에게 증거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아까 우리가 줄 거라 그런 게 화이설진지에 줄 거라 그랬죠. 그죠? 진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자, 23절 이 부분을 우리가 줄일 거면 이제 하나님의 자애롭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이 귀가
예수님 당시에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죠. 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하게 하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구원자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유대 민족 중에서는 14만 4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여기 2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그 적은 사람을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런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어떠하다? 상황과 절차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려 깊은 모습들을 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 농부처럼 행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도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은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죠. 여기 보십시오. 파종하려고 밭을 갈죠. 그 다음에 또 고르게 하죠. 그 다음에는 소해양을 뿌릴 때는 소해양을 뿌리죠. 대해양을 뿌려야 할 것은 대해양을 뿌리죠. 소맥은 또 줄줄이 심죠. 대맥은 정한 곳에 심죠. 기리는 또 그 가에 심어서 내부를 보호하게끔 울타리를 치게끔 하죠. 이렇게 세밀하시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작법도 소해양 타작법 따로 있고 대해양 타작법 따로 있고 곡식 타작법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들을 끝까지 껴안으시려고 부드럽게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가면은 1절에 선지자의 탄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슬프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슬프다 이렇게 보시면 참 우리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마음만 아플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되게 아프시겠죠.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귀가 늘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랑받는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술 먹고 주정거리는 그 주정으로 받아들이는 교만하고 방탕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댁에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세상의 재물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 취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신 연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00년 전, 아니 27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탕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취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도자된 저희들이 더욱더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우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사랑하심을 함께 느끼며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갈수록 시대가 더욱더 우리를 많은 것들로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